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묵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월요일 첫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월드비전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자료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육체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순서를 이제 밟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주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잠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뼈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을 세자, 예식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씻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습니다. 뵙티즘이라고 하는 이 세례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어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 숨 쉬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 아니라 장례 예식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물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은 주님이 새 생명 주신 것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에는 큰 결단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인격, 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단을 해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죄인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결단하셨고 육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육의 몸을 입으셨으니 세례를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와 권력으로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도 주의 뜻을 이루라고 잠깐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있어서,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걸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충만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서 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묻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